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라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8년도에 소확행이라는 트렌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뜻이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의미로 2025년도 올해에는요 아보하라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아주 보통의 하루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확행은 뭐냐?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면, 아보하는 뭐냐면 특별한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하루하루에서, 보통의 하루하루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트렌드의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공과 그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극도로 지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또 쉼을 누리고 싶고, 또 안식을 누리고 싶고, 만족을 누리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 성공과 경쟁 속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 아보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소한 데서 또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죠. 출근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나무도 바라보고, 우리 부산 같으면은 바다도 있잖아요. 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내서 돈 내서 바다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부산은 오고 가면서 바다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 그런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산책을 하시면서 함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도, 뭐 대단하진 않아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삶의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이런 삶의 기쁨과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세상의 한복판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그 구조 속에서는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는 힘과 능력, 내가 지쳐있을 때, 힘들어할 때 나를 세우는 힘과 능력, 나의 허물어진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신 그 복음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추격하라 세 번째 시간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나라였던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당시 로마는요,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단어가 있죠? 압도적인 나라였어요. 압도적인 나라.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가장 중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힘이라는 단어예요. 힘. 내가 힘을 길러야지. 내가 힘을 더 높여야지. 이 힘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의 신하들을 보면, 여러 신하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신하들을 보면 그 신하들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힘이에요. 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 이 국가,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힘이라는 거예요. 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 로마 사회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이 사회 안에 가장 힘없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힘만을 강조하는 로마의 사회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신분과 배경으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굴 믿고 있어요? 우리들이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 시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예수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을 당했던 가장 무능력한 인물로 상징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인물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어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예수를 믿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힘만을 강조하는 세상, 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 로마 사회에서 소외되고 눈치 보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은 로마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풍요로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을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예수 안에 있음을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예수가 전해주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로마 사회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는 실패한 인물이야. 그 실패한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마. 그런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나는 결단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뜻이, 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잖아요. 이 복음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던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소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자,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전하는 승리의 승전봉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문제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주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승리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헬라어로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시작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능력, 디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바위산도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산과 같은 문제들,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그때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역사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환영하다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보신 분인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보신 분들인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동료 중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성도가 되겠다고, 동네 중학교에 성도가 되겠다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표정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고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보신 분인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인생인데, 어떻게 어느 날 동네 중학교에 나오고 또 나온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내가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도 변화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바뀔 수 없어요. 내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부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한 남편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일주일에 한 3-4번을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 그냥 곱게 마시지, 주사는 있는 주사 없는 주사를 다 부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 술만 먹었다 하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아내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술만 먹으면 아내를 괴롭히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남편이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학교폭력에 시달렸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갖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그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다. 저런 남편이라 살고 있는 저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너무너무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은 일주일에 3-4번 술을 마시는데요. 이 아내를 보니까 매일 술을 마셔야 돼요. 맥주. 큰 게 있대요. 맥주가 보니까. 이게 큰 병에 달려있는 맥주가 있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 맥주랑 소주 2병. 큰 맥주 하나랑 소주 2병. 이걸 매일 마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처럼 뭐 주사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매일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통받는 것이 보니까요,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보니까 그 자신의 슬픈 과거, 자신의 그 완전히 깨어진 자화상,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술을 마시면서 내가 죽어야지. 사는 의미가 없어. 내가 죽어야지. 매일 그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이겨보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고 자신의 깨어진 자화상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했는데 여러분 더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부부를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상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담사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영혼들을 만지는데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자신의 슬픈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세상에 없어. 아무리 예수를 의지하고 세상의 만족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해도 내 영혼 바꿀 수 없고 내 인생 바꿀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으면,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 그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라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태산과 같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그 단단한 문제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산산조각 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구원의 복음, 승리의 복음, 이것으로 충만할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였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그 풍요로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주는 풍성한 은혜, 값진 이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매일매일 인상 쓰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배고파도 늘 날마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갖기도 하고 또 날마다 웃고 행복한 인생. 바울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 부족해도 없어도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연약해도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다 누리면요, 얼굴이 해같이 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이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은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보다 복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로움보다는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인생, 높아지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자유함.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과 이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아휴, 어떻게 살지? 이제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지? 또 피곤하겠네. 또 지치겠네.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 체험하면 월요일이 행복한 거예요. 화요일이 기쁜 거예요. 맨날이 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처소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큰 문제 덩어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주신 복음의 힘과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게 있는 커다란 바위 같은 모든 문제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서지고 사라지게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또 힘들 텐데, 또 지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울이 17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축복의 선물, 최고의 선물, 이미 그 믿음을 받고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치 내가 어떤 성과를 낼 때 그 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성과를 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피로가나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 경쟁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 지쳐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볼 땐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교회 나와서도 그 영적인 자유함과 복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더 했어야 돼. 내가 더 수고해야 돼.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이 복음의 자유함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이 복음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내가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받아 주셨기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받아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간부터 청년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부서를 가서 아이들을 보고 또 함께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막 기뻐가지고 율동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어제는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주차장에 커다란 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신나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느끼고 있구나. 복음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체험하고 있구나. 기뻐하면서. 우리 이번 청년 단기선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가정도 구원받지 못한 그 땅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네 주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곧 거친 세상 앞에 나아가서 통판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그 바위산들, 단단한 바위산들과 같은 그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 내가 그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할까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 내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